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카톡에 친구가 보내온 내용인데,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에게 깡패 3명이 달라들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던데 어떤 중년 남자가 깡패들의 악행을 말리다가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급기야 깡패들은 버스를 세우고 그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가서 번갈아 성폭행했습니다. 한참 뒤 깡패 3명과 여성 버스 기사가 돌아오더니 여성 기사는 아까 깡패를 제지하려 하다가 다친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아까 나는 도와주러 가지 않았냐 하니까 여성 기사가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 안 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중년 남자가 안 내리고 버티니까 승객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짐도 땅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여성 운전기사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돌진,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까 버스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방금 자신이 타고 갔던 그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유일하게 깡패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그 중년 남자를 일부러 버스에서 내리게 했고,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은 모두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혹시 그 버스 안에 승객은 아닌지,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로서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로 2001년도에 제작되어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깡패들의 악행을 나 몰라라 방조했던 승객들이 그 착한 중년 아저씨를 버스 밖으로 쫓아낼 때는 모두가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한 번쯤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은 거듭남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나면 육신으로 1번 죽고 지옥 가서 또 죽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죽을 때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2번 낳게 되면 1번 죽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그 중생의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 윌리엄 부드인데, 그분이 기독교의 위험성은 6가지다. 첫째는 성령 없는 종교, 둘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 넷째가 회개 없는 용서, 다섯 번째가 지옥 없는 천국,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그가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도 참 주님 만난 사람은 찾기 힘들고 회개가 없는 그런 그 성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갈수록 물질은 풍요해지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옛날에는 참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애절하게 산에서 토굴에서 기도하는데 오늘날 기도원이 잘 안 됩니다. 기도 잘 안 해요.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한 가정에 돈 잘 벌고 애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기도할 게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뭐 다 잘 돼가는데 무슨 애절하게 기도할 게 있냐고요. 김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김포 여기는 자천도 잘 안 돼요. 왜? 김포는 그 농지 수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흉행이 안 된답니다. 늘 농사 잘 되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늘 살이 뭐 잘 돌아가니까 이게 뭐 답답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잘 돌아가니까 뭐 애절한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뭐 애절하게 찾을 것도 없고 참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위기다 싶어요. 이반 일리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학교는 많아도 교육이 없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이웃 교회에서 이웃 동네에서 막 왔습니다. 보따리 들고 뭐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옵니다. 지난번 시차제 때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 하는데 교인이 한 절반도 안 오더라고요. 맨날 듣는 말인데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방송 또 한두 개도 아니면 몇 개 되죠. 테이프다 뭐다 뭐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지천에 있습니다. 근데 홍수 때 보면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은 정작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그러니까 패스트는 많은데 셰퍼드가 없다.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이런 시대, 알맹이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국회는 70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합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예수님만 하면 해결될 것 같았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목수를 찾아가기가 좀 창피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찾아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노인네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찌 그런 것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러하다. 참 사람의 일생을 생각하면 재밌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나와서 이 땅에서 7, 80년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끝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어떤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풍 나온 거거든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제가 전원마을에 사는데 다 집이 좋아요. 집이 예쁩니다. 사람들은 미국 같은 분위기네. 살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정말 동네가 예뻐요. 근데 천국이 없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 차 집 앞에 되면 못 견뎌하고 좀 잠깐 있다 가는 거 뭐 그냥 밤새면 곤란하겠지만 좀 세우는 거 어떻습니까? 못 견뎌요. 야, 저렇게 여유가 없냐. 우리는 다 뭐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좋고 양보해도 좋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생물 중에 우리가 생물공학 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양서류라는 게 있어요. 양서류. 양서류 뭐죠? 양쪽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깨구리나 뭐 도롱뇽 그죠? 그런 거 그 양서류라 그러는데 이 깨구리 같은 거 그 뚜껑이 같은 게 양서류인데 양서류는 물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아요. 사람도 일종의 양서류입니다.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 살다가 밖에 나와서 또 육지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삼서류예요. 양서류 아니고 삼서류. 어머니 뱃속에 물속에 살다가 땅속에 나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굉장히 성도는 복 있는 존재예요. 삼서류. 양서류는 뭐 영어로 앰비피언인가 뭐는데 삼서류는 뭐 트라이피언, 피언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하여튼 저희 교회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교사가 7명인데 고등학교 교사 한 분 있고 그분이 또 이제 생명공학, 생물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에서 진화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또 이게 우린 창조론이잖아요. 그런 갈등도 있지만 참 신앙이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위로를 받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줄이면 사람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딱 요 한 절에 그 귀결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000명, 10,000명 놓고 설교한 게 아니라 딱 한 명,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설교 좀 하다가 좀 좋은 설교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들 많을 때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수요일 같은 데는, 이건 하면 좀 아까워. 여기 있습니다. 그 목사로서 있어요. 솔직히 말해,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주일 낮, 제일 많이 모을 때. 이게 있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명한테 했다니까. 우리도 한 1000명, 10,000명 뭐 왕창 모아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ሁ디 한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거듭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의 축복,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2번 나야 한 번 죽는다. 한 번 나게 되면 2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을 놓고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무엇이 거듭남인가? 회개가 거듭남인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참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참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뭐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짓거든. 참 부끄럽더라고. 다윗은 미리 죄를 지었어요. 큰 죄죠. 근데 결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데 우리는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듯이 돼지가 닦아놔도 또 더럽게 뒹구는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죄사함 받게 되면, 죄 씻음 받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가 뭐죠? 낳은 부모하고 기른 부모가 다른 게 양자예요. 최 씨가 낳은 자식을 박 씨가 기른다? 이게 양자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마귀의 자녀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가는 것, 이게 양자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뭐냐? 거듭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는데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요한 1서 3장 9절 이하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짓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거듭나는 거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어서 죄가 내게 묻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씨, seed of God, 하나님의 씨.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씨. 저는 오늘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를 막 심고 싶은데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씨, 이게 심겨져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거듭난 상태라고 오늘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데 물이 하늘에서 비로 내리면 들판에 풀은 젖어요. 근데 차에 내리면 흘러내리죠. 물이 떨어질 때 물에 젖는 게 있고 물에 젖지 않는 게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죄에 물드는 사람이 있고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가 와도 흘러간다는 거죠.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개는 멍멍하고 짖죠. 돼지는 태어나서부터 꿀꿀거려요. 소는 음매하고 울어요. 고양이는 야옹하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개는 개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멍멍합니다. 돼지는 안 가르쳐줘도 2000년 전의 돼지나 오늘날 돼지나 맨날 꿀꿀거립니다. 말하고 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말하고 소가 둘 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보면 소는 뒷발부터 먼저 일어나고 앞발은 나중에 일어나요. 근데 말은 앉아 있다가 앞발부터 일어나고 뒷발이 뒤에 일어나요. 이게 배워서 하는 걸까요? 참 그 본능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물가에 오리알이 있고 꽁알이 있는데 딱 부화되자마자 오리는 물속으로, 꽁은 산속으로 가.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되거든요. 소에는 소씨가 있고 말에는 말씨가 있는 거죠.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씨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attribution, 그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 그때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내려 충청도에 안방에는 양반이 살고 있고 저 문간방에는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을 상놈이라고 그려볼까요? 어느 날 양쪽 산모가 한날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았는데 양쪽 다 아들이에요. 기릅니다. 근데 문간방에 사는 아이는 자라면서 여봐라 소리 질러요. 근데 안방에 사는 양반의 아들은 네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가 아이를 봤는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의 자식은 아무리 상놈이 길러도 여봐라. 상놈의 자식은 아무리 양반의 안방에서 길러도 네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시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하라. 이게 옳하네. 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65년을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가 22명입니다. 저희 삼촌은 총회장 하셨고, 저희 매형은 또 뭐 교단 사무총장을 8년 했고, 또 우리 외삼촌은 또 장로 부총회장을 또 한 또 뭐 4년 하고. 하여튼 뭐 좀 집안에 저희 교회가 제일 작아요. 다 교회 제가 늦게 했고 뭐 제가 또 영성이 약하니까 전 목회를 크게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집안을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 참 희한한 일이 많더라고요. 별별 교회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잘 지어놓고 쪼개졌어요. 왜? 교회 앞에 복도에 카펫을 까는데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펫 깔자. 또 한쪽은 아니다. 빨간 피곤하다.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 그렇게 이러면 눈도 시원하고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다수결로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합치지 않고 짜겨졌어요. 교회 잘 지어놓고. 그 쓸데없는 걸로. 무슨 중요한 뭐지 교류로 짜겠으면 그것도 이해가 돼.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우스운 걸로. 보면요. 이 성도가 싸우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교회가 싸우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싸우면 판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성도들 뭐 교회 분쟁이 제일 막기 싫대. 왜? 화해가 안 돼. 화해가 안 돼. 전쟁도 종교전쟁이 제일 길어요. 100년 막 이렇게 갑니다. 믿음으로 막 싸우니까 그 깔린 게 뭐냐면 너는 악마, 나는 천사. 천사와 악마가 무슨 타입이 있어? 그죠? 뭐 비슷한 사람끼리 타입이 있지. 너는 악마야, 나는 천사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사한테 한잔하고 얘기하면 풀어버리면 간단한데 참 골치 아프고 절대로 타협 안 하고 절대로 화해 안 하는 게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가 없다. 시가 없어. 제가 내일 모레 또 주례하는데 항상 제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들마다 다 좋은 사람,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좋은 사람 없어. 무슨 죄인이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 명심해. 안 그러면 괜히 맨날 싸우다가 티격태격. 뭐 죄인들이 무슨 교회도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집단인데 무슨 그 성품 다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대책이 없어. 이야기가 잠깐 미나는데 하여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시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기르면서 아들에게 인형을 사줬더니 목에다 끈을 메고 말을 끌고 가듯이 뭐 끌고 가요.
딸에게 자동차 사줬더니 그에게 입을 덮어가지고 자장자장 차를 잠재우더래요. 이게 왜냐? 시 문제예요. 남자에게는 남자의 시가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시가 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세미나에 러시아에서 30명의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 30명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순수 러시아 목사님은 7분이고 나머지 23분은 그 고려인이죠. 그 러시아 지방에 가서 피난 갔다가 해서 뭐 눌러앉아서 뭐 이렇게 러시아 사람 된 거죠. 그런 분인데 원래 고려인인데 그것은 이제 러시아 국적 가진 분들이죠. 그들에게 점심 때 된장찌개를 드렸는데 순수 혈통의 러시아 목사님 7분은 된장찌개를 먹는 순간 웩 하고 토해버려. 그런데 고려인으로서 러시아의 귀한 23분은 전혀 처음 먹는데도 잘 드시는 거예요. 끄떡없이. 그래서 그 된장찌개에 DNA가 속에 있나 시죠.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죄를 멀리해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비결이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씨를 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막 돌아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제가 3살 때,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 50년 초반에, 그때 제일 우리나라 못 살 때입니다. 전쟁 막 끝나고. 진짜 못 살 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영양실조로 입원하기도 하고, 뭐, 얼마나 그때 수제비 맛대가리 없는 그때 수제비 제일 나쁜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고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요즘 같이 애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수제비도요 잘 양념이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지. 얼마나 수제비를 먹는데 전 막 고학원에서 제가 수제비 먹었는데 수제비를 하면 치가 떨려. 얼마나 못 먹는지 먹는 게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장에서 따가지고 호텔 지배인하면서 주방을 제가 관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먹는 하나를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호텔 음식이 맛있거든요. 고급이에요. 그때 한 30년 전에 브로콜리가 또 있었고 그때 벌써 기름도 올리브유. 우리 올리브 잘 있는지 몰랐어. 그죠? 올리브 요즘 나왔지. 이거 뭐 옛날 몰라요. 올리브도 그 2가지 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요즘 거의 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 퓨어 2가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은 좀 쓰고 강한 거거든요. 퓨어는 좀 순한 맛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퓨어는 없어. 전부 다 엑스트라 버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못 먹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먹는 게 한이 맺혔는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부모님, 어머니 일찍 되고 갔지만 저희 또 좋은 누나, 좋은 부인을 줘가지고 정말 뭐 잘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공평하신 분이더라고요.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 물과 성령,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여자들이 아이를 할 때 태어난 아기가 힘을 써요? 산모가 힘을 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새생명이 나올 때 아기는 가만히 있고 산모가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성령이 힘을 쓰는 거예요. 참, 네. 아기를 할 때 엄마가 힘을 쓰는 거지 아기가 힘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이가 할 일은 뭐냐? 전폭적으로 모든 걸 엄마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엄마가 젖 주고 물 주면 물 먹고. 참,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어머니를 통해서 다 기저귀 뭐 다 분유 다 준비가 먹이시고. 애들이 제일 사랑받을 때는 지 기억이 없을 때예요. 최고 어릴 때. 사랑, 평생 받을 사랑 거의 다 받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 언제 사랑했니? 내 힘으로 컸지. 내가 애들 어릴 때 제가 일본 많이 다니면서 우리나라 그때 일본 그 없는 물이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장난감도 막 사주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애들 몰라. 야,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일본 다니면서 내가 좋은 거 사준 줄 아냐? 뭐 기억이 있어야지. 언제 사주냐고. 얘들이 제일 사랑받을 때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100% 다 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순간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전폭적으로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의 어떤 게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어떤 분이 탄광에 갔는데 모두가 탄을 캐느라고 이제 시커먼 거죠. 근데 하모퉁이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왜 저런가 보니까 아무리 시커먼 석탄가루가 날아와서 묻어도 전부 다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통 시커먼 그런 가운데서 새하얗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무리 죄가루가 날아와도, 아무리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날아와도 그것을 내 몸에 묻지 않게 하시고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 이게 거듭난 삶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풀이해 주고 있거든요. 한 번 낳게 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낳게 되면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래서 그게 거듭남의 신비죠.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잘 봅니다. 어떤 분은 또 외국 가서 뭐 말을 모르니까 동물 프로만 봤다는데, 하여튼 저는 동물 왕국 이런 거 보면 참 그 어떤 그 생물이 살아가는 그 원리 같은 게 많은 게 또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동물 애호가 한 분이 산을 쭉 돌아보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그 호랑이 새끼를 덫에서 빼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잘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길러요. 이렇게 잘 치료해서 산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돌아온 호랑이를 산에서 살던 호랑이가 보더니 합세해서 물어 죽이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동물 심리학자가 분석하기를, 이미 사람들 속에 와서 살다가 간 호랑이는 그 속에 호랑이의 그 기질, 그 씨가 없었다는 거죠. 호랑이의 성품, 호랑이의 야성, 그 기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야생 호랑이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납고 용맹스러운 그 기질이 없어지고 온순해진 그 모습 보고는 바로 물어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맹수들은 자기들하고 성품이 다르면
물어 죽인다는 거죠. 인도에 선다싱 있죠. 선다싱 이분은 참 신비한 분인데, 선다싱이 이렇게 무릎 꿇고 한 20분만 기도하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그분이 영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가 천국 기행문, 지옥 기행문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행위 쪽을 보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서 살라 해도 못 살고, 마귀 성품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 살아야 해도 못 살아. 그래서 자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심판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심판해. 천사가 절대로 지옥 가서 못 살아. 악마를 천국 가다 놔도 절대로 착한 사람들과 못 살아. 성품이 맞는 대로 자기들이 찾아가지 나는 심판 안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뭐 그분 주장이니까 뭐 믿을 것도 못 되고, 하여튼 참고는 하는 거죠. 저절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억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그게 중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어떤 남자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내하고 3남매가 있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오늘 너희들 보는 건 마지막이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술 마시고 노름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요. 나와서는 또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또 감옥 가고, 이렇게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내 인생이 뭐냐? 그리고는 자살하려고 해요. 그 아내가 자살하려는 남편을 만류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나하고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요. 하도 간청하니까 못 이기는 체하고 교회 갔는데 그날 성령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2학년만 다닌 중퇴한 사람인데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가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우는 구절이 500구절이 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완전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선교합니다. 유치장 가서 선교해, 복음 전해요. 노방전도 합니다. 변화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앉아나 서나 누굴 만났는지 전도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 방탕한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니 온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봐요. 저는 교회 엄마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엄마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열왕기상 열왕기 이런 거 쭉 보면요, 왕을 이야기하고 꼭 그 어머니는 누구더라?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근데 엄마,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훌륭한 스승은 엄마인데 제일 가치 있는 생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뒤에서 배운다. 그래서 엄마가 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은요, 신방 가면 애가 담요를 들고 나와요. 뭐 누가 맞다면 이거 치니까 해 막 무조건 오면 이거 치니까 이거 가지고 나와 애들이. 그냥 안 받을 뻔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고 하지 마라. 뭐 물려주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애만 버린다. 물려주고 뭐냐? 내가 방을 딱 열면 어머니 늘 성경 보고 계셨어. 내가 한 번씩 엄마 방문 열어보면 늘 기도하고 계셨어. 이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 아냐?
근데 엄마들한테 엄마가 뭘 많이 못 해줬다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마라. 어떤 집안에서 애가 막 엄마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살면 왜 뭐하러 나를 낳았어 막. 그때 보통 엄마들은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못 해줬어 이러는데 한 엄마는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낳았으니까 네가 천국 백성이지 딴 집에 갔으면 네 지옥 갈 놈이야. 그러니까 애가 그건 그렇지 뭐. 여러분 뭐 많이 물려줄 필요 없고 신앙 올려주면 돼요. 신앙. 참 그게 엄마는요 부모는 애를 낳아준 것만으로 임무 100% 완수한 거예요. 뭐 더 물려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뭐 바닥이 있어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나다에서 돈이 와가지고 좀 공부 좀 하게 하고 저는 또 중학교 3학년 졸업해서 바로 중학교 3학년을 또 가정교사 하면서 또 공부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뭐 살았어요 그렇게. 또 뭐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 됐다는 것도 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 안 하려고 막 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로서 뭐 하겠다 했더니 근데 40 넘어가니까 이대로 하나님을 쓸 수는 없다 싶은 게 신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신학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뭐. 야간 신학교에서 뭐 그냥 맨날 뭐 낮에는 일하고 뭐 밤에 하는데 어쨌든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 죄가 우리에게 와도 그냥 흘러내려버리고 그냥 그 씨가 자라서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3월 마지막 끝자락에 이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귀한 구원의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는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모든 죄는 그냥 흘려버려서 그 씨가 자라서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일선교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또 여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용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늘 기쁨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에 쌓은 것이 많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다 주님께서 연락하시사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